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 9절까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흠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 11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체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달라질 수가 있나요?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를 수가 있나요? 그렇죠. 구약에만 하나님의 것이 있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동기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성경을 변형한다는 것처럼 성경을 자꾸만 변형을 시킵니다. 아닌 말을 맞는 것처럼 변형을 시킵니다.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8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것이나 신약에서 하나님의 것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럼 신약에서는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없으므로 드리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에 준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11조는 결론을 내리는 게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자유의지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라 가지고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제 믿음의 조상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이 최초 제일 먼저 바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을요? 11조를요. 야곱 당시에는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성경이 없을 때예요. 이때 벌써 무엇을 드렸느냐? 11조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게 되지요. 채가지고 밧담 아람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본 후에 자기가 벤 돌베개를 두고 기름병에 기름을 붓고 내가 하나님의 곧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서원하는 것은 야곱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서원하면서 내가 가는 길과 오는 길과 내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나에게 풍족하게 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대신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무산됐다. 이렇게 주장하지요. 또요, 그것은 율법에 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또요, 지금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또 무조건 감사만 된다. 감사만 하면 된다. 이런 논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에 떠들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의 것이냐? 이것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물과 육지로 나누면서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나게 하면서 각종 종류별로 다 만들었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6째 날에는 사람을 만들면서 사람도 여러 사람을 만들지 않고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창세기 1장 9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까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육지와 바다를 나눈 후에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만드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사과나무를 만들었다 하면은 사과나무를 여러 가지로 만든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내용을 성경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한 가지씩을 만들게 돼요. 자, 그렇다면 맨 첫 번에 한 가지씩 만들었던 한 가지는 누구 것이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 창조한 후에 7째 되는 날 무엇을 하시게 되느냐? 여기다가 복을 내려줍니다. 다 창조해 놓으시고는 7째 날 복을 내립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피조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 놓고서는 무엇을 하셨나요? 복을 주셨던 것이 7째 날이에요. 다 만든 후에요. 그럼 아담 하와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짝을 지은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지요.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자체가 뭔가요? 만들어 놓고서는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짝을 지어서 하나를 만드는 자체가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복을 주심으로 온 세상에 퍼지게 되지요. 자, 이해가 조금 덜 되면은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시게 되지요. 그죠? 인류의 사람은요,
노아의 가족만 살게 되지요. 그래서 세 아들을 통해서 창세기 9장 1절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또 뭐라고 하시느냐? 다른 생물들은 다 죽이지요. 홍수로 말미암아, 그죠? 다 죽이는데 이제 세 아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면서 현재까지 그 복이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된다고 말합니까? 통계가 75억이 넘지요. 이렇게까지 번성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복인가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누구를 통했습니까? 한 가족을 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통해서다 이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려면요 기본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 투자금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종잣돈이라 그럽니다. 그 종잣돈 하나를 통해 가지고 복을 주시는 것이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이요. 여러분 성경을 아시게 되면 복 받는 비결, 물질의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물질의 복이 오질 않고 오느냐, 오지 않느냐, 이 방법이 성경에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뭐하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복을 풍족하게 만드는 가운데 1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9개는 너희들이 땀 흘려 수고했으니 너희들이 먹고 그 중에 나머지 하나는 뭐하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그걸 통해서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투자금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종잣돈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네. 그럼 내가 창조한 하나를 내가 받고 너희들에게 뭘 주려 하는 겁니까? 복을 주려 하시는 거예요. 쉽죠?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것을 안다면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신약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이 되질 않지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11조는 구약에만 해당되고 신약에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사실상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의 기록이 신약에 연결되는 것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4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어디가 있나요? 신약에 말했을 것 같으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4가지를 왜 먹지 말라 했는지 다른 것은 다 먹는데 그것은 금하라고 했는지. 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자체가 율법이 몇 가지냐 할 것 같으면 613가지입니다. 율법이요. 그럼 613가지 가운데 모세가 폐하고 모세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성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래 613가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왔다요? 완성시키려고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 10분의 1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신명기에서부터 공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기를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보면 화 있을진저 그럽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책망을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요. 예. 그 말씀을 보면은 뭐냐면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박하와 회양과 11 뭐예요? 회양과 근체 11조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도 분명하게 그것은 신약 시대에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 다만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신약성경 23장 23절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들이되, 이들이 다 들였지요? 예.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이들이 뭘 빠뜨리고 드렸느냐? 드리긴 드리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럼 박하와 회양이라는 것은 땅에서 나는 모든 산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체라는 무슨 말이냐? 뿌리로 만들어진 식물을 말하거든요. 이것까지도 11조를 다 들였대요. 들이되 뭘 버렸느냐?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구약이나 지금이나요, 요거 빠뜨리고 드리는 것은 아무리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보고 말하는 거죠. 외식입니다. 여기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뜻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제가 원문 그대로 한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안 받아들였지요? 그러면 오늘 설명을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의라는 것은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게 되면 바울이요, 그것을 깨달은 후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 세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 땅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증거하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대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은 7일 동안 어떻게 2번 금식을 해요. 예. 7일에 2번을 금식한다고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로 다 드렸어요. 그리고 불이 토색 가늠하지 않았다고. 이 정도 같으면 열심히 있는 자가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오늘 아무리 잘 믿는다지만 이렇게 믿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뭘 버렸나요, 이들이요? 의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 의를 버린 거예요. 그럼 의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믿는 믿음을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이런 낭패가 또 있나요? 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의를 누가복음에 보면은 공의로 나옵니다. 의를 가지고 공의다 이래 나와요. 똑같은 의미의 뜻이 나오는데 의와 인이 무엇입니까? 긍휼,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이 십자가를 지게 됐다는 이야기요. 네.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어요. 이걸 버리고 드렸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의란 뭐지요? 하나님을 버렸지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신이란 무엇인가요? 믿을 신자예요. 믿을 신자. 그러면 예수를 믿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버렸지요. 그래 이렇게 버리고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나 이것도 행하는 것이 뭐냐?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박하와 회양과 근체를 버리지 말라. 두 가지를 다 행하라는 말이죠.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나오거든요. 여기서 11조에 대한 것이 나왔으면 11조는 구약에만 해당되므로 신약에는 11조가 필요 없고 감사만 하면 된다. 말씀을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분명히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1조는 드려야 되고 드리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의, 인, 신이 받들어 드려야 한다 이 말이. 이것이 빠졌다. 이게 그러니 외식이 되는 거죠. 추석이 지났습니다만 송편에 뭐가 빠지면 안 되나요? 안고. 근데 한꼬가 빠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결론은 뭡니까? 11조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로 보고 이게 성경을 왜곡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네. 신약에 와서도 11조를 드리는 가운데 11조는 누가 받아서 먹나요? 드리면은? 주의 일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받아 먹거든요. 그러면 주의 일하는 사람은요, 부은 것이 있나요? 없나요? 그럼 제가 나가서 장사하면 되나요? 안 돼. 네. 그것을 보고 성경에는 일꾼이라 이래 말합니다. 일꾼. 디모데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삿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소가 곡식을 밟아 떨면 일한 것만큼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되죠. 이것이 소에 대한 뜻일까요? 비유지요. 네, 비유. 비유의 말씀이면서 일하는 일꾼은 뭐예요? 자기가 받아야 할 삭시 있다는 거지요. 이 말씀에서 세부적인 것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나오게 돼요.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9장 9절에서 14절까지 좀 길지만 다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디모데전서 6장 4절과 신명기 25장 4절에 모세가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이게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같은 내용이잖아요. 예. 그것이 진짜 서로를 말하는 거냐? 사람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14절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구약대로 말하면 레위인들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분깃이 없지요. 분깃이 12지파 가운데 11지파는 전부 제비를 뽑아 줬나요? 안 좋았나요? 가나안 땅에 다 주었지요. 레위 지파는 없어요. 뭘 위해서 하느냐? 11지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 이 레위 지파의 책임이 굉장히 큰 거죠. 할 일이요. 11지파를 전부 다 뭘로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그게 되는 거예요. 네.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드린 것이 10분의 1을 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 대신 제사장이 묻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분깃이 없어가지고 너희들이 챙겨야 할 11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레위는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죠? 업이 딴 게 없기 때문에 11조로 너희들을 챙겨야 된다 이 말이죠. 민수기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네. 18장 21절에 23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니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 영원한 규례니라. 대대 없으니까 너희들이 11조를 내가지고 레위인들에게 드리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넉넉히 있는데요. 예. 그 레위인들은 분깃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예. 사실은 요즘 목사님도 투잡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할 일이 아무리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게 아니라 길 가면서도 뭐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네. 성도들도 이제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게 맞지요. 이건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이건 권리예요. 예.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하나님의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것 하나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은 누구 것이 되나요? 레위인의 것이잖아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네. 네. 그것이 11조예요. 11조. 그런데 요즘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서요.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11조가 구약에서는 해당되지만 이게 또 그렇듯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네? 여러분 안 들어봤습니까? 그렇게 여호와 주인들이 많이. 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난 모르겠어요, 진짜. 예. 성경을 전하는 것 같은데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전하는 것 같은데도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을 끼쳐야 할 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예. 그럼 종잣돈이 필요 없다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럼 성도들이 복이 올까요? 안 와요. 올해는요, 하나님 말씀은요, 어리석하게 그대로 통째로 믿으셔야 돼요. 딴 데 안에 요령 부리면 안 됩니다, 이게요. 복이 올 리가 없지요. 무엇을 안 하니까요? 11조.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안 드리니까. 네. 하나님 걸 안 드리면. 네. 본인은 뭔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건요, 장난을 해도 성경을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됩니다. 네. 네. 그거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발언을 쏟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부터 구별해야 돼요. 예.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참 11조 드리는 것이 이게 진짜 낙이라 이게. 사실상 그게 성격적으로 맞는 거예요. 예. 여기 벌써 내 생각이 들어가고 뭐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면 이거는 외식이 돼버립니다. 의와 인과 신이 통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고도 복이 없는 거죠. 네.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기본적인 터전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듯이 온 인류가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생명체가 먹고 마시잖아요. 하나님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할 때 바다와 육지로 나누면서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면서 우리가 먹는 식품의 모든 것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분이 안 만든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도 그걸 드시고 오셨죠. 그것이 땅에서 한꺼번에 다 만들었냐? 아닙니다. 요즘 이게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만들 줄 알아요. 아니에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왜? 7자들이 뭘 줬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 계속 퍼져나가죠. 퍼져나가다 중단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네. 한 가지씩을 만들었어요. 그래 하나님께 그 종자 하나를 통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번성은 어떻게 해요? 자꾸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손들이 뻗어나가듯이 말이죠. 노아의 후손이 지금 75억의 인구가 만들어졌듯이 이걸 돈으로 따질 것 같으면 그만 퍼져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 그런 복을 주심으로 온 인류에 퍼져나가게 됐잖아요. 네. 그것을 깨닫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뜻인가요?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하라는 뜻이거든요. 11조를 이런 뜻을 아시고 드릴 것 같으면 복 받습니다. 행복해. 예.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의 구약에 모세 오경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예. 모세 오경까지 그 풀이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신약에서 다 세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할 필요 없잖아요. 안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기록된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또 골로새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란 뭡니까?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도들의 기업의 미천이 뭐냐? 11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 살아나가려면 미천이 뭐냐? 11조입니다. 네. 제가 11조를 많이 가져오고 지금 당부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가르쳐 드릴 뿐이에요. 네. 종잣돈이 있어야 무슨 사업이든지 하면 되잖아요. 이게 그와 같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는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하나를 통해서 언제 복을 줬어요? 7일날. 창조 다 하고 다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그때 복을 주잖아요. 이제 이해 가셨지요? 예. 어떤 분은 이것을 알지도 못해가지고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여러분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보니 이게 구약의 율법인 것 같습니까? 그래 놓고 신약에는 와서는 강사놓으면 된대. 예. 이건 성도들요 복을 완전히 가로막는 거예요. 자기도 복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구약의 제사 제도의 방법은요 신약에도 그대로 영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11조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원인이 뭔지 말라기서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봅니다. 12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11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그럼 지금 그렇게 말을 유튜브를 통해서 안 돼도 된다는 사람들은 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 다음에 거기 나오잖아요. 그 원인이 이런 도둑질하는 것을 뭘 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도둑질함으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울고도 누가 죽었는지 이야기죠. 주여 하면서도. 11조는 소득의 11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헌물이란 뭐냐? 헌물이란 그래 도둑질 두 가지잖아요. 그죠? 11조 헌물을 도둑질했다는 거잖아요. 헌물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땅에서 생산되는 피조물들을 말합니다. 그래 힘있는 채소나 가축이나 짐승이나 힘있는 과목과 과일들이 헌물이에요. 헌물. 10절에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는 아니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 이거 네가 시험 한번 해보래. 네가 나를 한번 시험해보래. 우선 헌물의 시조는 가인하고 아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되지요. 예.
그래서 온전한 11조의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인데, 그러나 여기서 온전한 11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 첫 열매가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이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포함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절기에 대한 헌금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절기에 대한 헌금을 이 설명을 이제 했더니 다달이 조금씩 떼어가지고 절기는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한 달에 얼마씩 모았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성이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제 11조도 철저히 드립니다. 그러면 하늘에 뭘 열어요? 보고의 문을 열어가지고 살 것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미국에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죠. 기업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할 겁니다. 여기는 기업이 크기 때문에요. 11조 관리하는 사원이 따로 있어요. 이 천문학입니다. 이게. 잘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11조를 100만원 드리려고 구별해 놓았으면요, 이게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이제 11조를 드리려고 구별해 놨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가요? 구별해 놨으면 그때부터 성물이 돼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구별해 놓은 성물을 보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애들이 엄마 학교에 뭐 급한 돈이 있어, 그걸 뽑아 줍니다. 그럼 성물을 그래 해도 되나요? 안 돼. 그런데 해도 되긴 돼요. 되는데 그걸 만약에 뽑아 썼을 경우 거기다가 5분의 1을 보태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예. 지금 이 11조에 관한 것이 지금 이 지식이 너무 지금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 11조에 관한 것을요,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게 며칠을 말씀을 드려야 될 거예요. 예. 레위기서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예요.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1절 2절만 보겠습니다. 이제 5분의 1을 이제 또 보태서 드리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찾았죠?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 것이지요? 이거 신약에, 그럼 구약에 기록되었다고 구약에만 여호와의 것인가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랬잖아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럼 11조는 구별해 놨으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거. 예. 하나님 것. 그럼 하나님 성물입니다. 그렇죠? 31절을 보세요.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걸 빼내 썼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20분 전에. 예, 더 해야 돼요. 그래, 알고 한번 해본 적은 있긴 있나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것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 성물이에요. 그럼 이제 10분의 1을 속하려면은 바꿀 속자잖아요. 예. 원위치 상태로 아무 일이 없으려면은 이것을 사용하고 다른 돈으로 바꾸려면은 그런 뜻이잖아요. 즉,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려고 10만 원을 떼넣었는데 그 중에 10만 원을 급하게 썼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속하려면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럼 10,000원에 5분의 1이면은 20%. 2,000원. 예. 그러면은 2,000원을 11조를 보태서 내라는 거예요. 12,000원. 아니, 이렇게 엄격하게 해놨는데 왜 이걸 자꾸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이라고 따지고 자꾸 그런 일 모르겠어요. 어? 그래 말하는 분들은 하늘나라 백성이 아닙니까? 하늘 백성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 11조가 이제 그러면 얼마 됩니까? 102,000원이 돼버려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라 그래요? 이게 온전한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요. 12만 원인데. 12만 12만 원이죠. 그래 12만원. 아 그래 되네. 만 원에 내 2,000원. 이제 얼마 값인가? 10만 2,000원 그랬어요. 아, 아까 예. 예를 들기를 만원 예를 들어. 예, 만원 갖다 말해서 그래. 만 원은 12,000원이고. 그 예물을 이렇게 구별시켜 놓았으면은 사용할 때 이것은 어디에 쓰고 제목이 다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어떤 배를 사가 왔다. 그 중에 하나를 골라내놨다. 이건 누가 손이 못하고 그걸 이게 또 쪼개가 이 먹는 거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 때요.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요. 그 뜻이 그 손길에 다 뭡니까? 기도인 거예요. 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재정부에서 목사님 사례비를 낮췄다가 올렸다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돼. 못합니다. 다 누구 것인데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은 누구게? 목사의 것이에요. 요즘 목사도 항상 못 믿겠으니까 지금 성도들이 지금 관리하고 야단이죠. 사실은 바뀌어야 돼요. 요즘 뭐 이렇게 성도들이 재정부에서 관리를 해도 목사님들이 뭐가 헛다 쓰고 말이지 뭐 하니까 참 요즘 뭐 여자 아니면 돈 관계로 큰 게 목사님들이 지금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내 것 같으면 그거 터치하면 되나요? 안 돼. 터치하면 안 되지요? 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 목사님은 기도와 말씀, 연구에 뭐 해야 돼요? 전점하기 위해서 7 집사에게 맡긴 것 뿐이에요. 돈을요. 네. 목사가 바꾸면 안 되잖아요. 네. 그 일단 7 집사에게 안수해가지고 맡긴 것은 그래서 맡긴 거예요. 혼자 다 못하니까. 뭘 원인을 좀 아시고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복을 받아요. 아멘. 낸 사람도 복 받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재정부에서 마음대로요 한다면 이거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요 어떻게 해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많이 받았는지 알아요? 11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는요 이 선배 이 복음이 들어올 때 11조 철두철미하게 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잖아요. 지금 이만큼 복 받았습니다.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 받았나요? 11조요. 때가 되니까 복을 주십니다. 지금 한국 함부로 무시 못합니다.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11조를 가장 바르게 드리려고 애쓰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한국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도 어디입니까? 한국. 한국. 그리고 선교 제일 많이 보내는 것도 어디예요? 한국. 인구 비례하면 한국이에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한 나라도 어디예요? 한국. 아니, 그러면 답도 안 나왔네. 급성장했단 말입니다. 네. 자원이 없는 데서. 네. 예. 그것이 한국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내용대로 만나요, 안 만나요? 맞아요. 예. 그런데 여기 11조에 대해서 또 하나 여기 말씀드릴 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돼. 이 11조 문제, 대형 교회에는 보면은 재정이 넘치다 보니까
보면은 친척 가운데서 목회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지가 알아서 어떻게 해요? 11조를 글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옳은 처사가 아닙니다. 11조는 어디 내야 돼요? 자기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곳에 내야 돼요. 그 영의 양식은 여기 공급받으면서 딴 데 내면 될까요? 안 됩니다. 예. 만약에 저도 11조를 다른 데서 오는 게 있어요. 그럼 있으면 그걸 받아 먹으려면 뭐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기도죠.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줘야 돼요. 네. 예. 공급해 주지도 않고 자기 자녀라 해서 11조를 받아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고. 안 되지요. 네. 받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양식을 공급해 줘야 돼요. 말씀을요. 이게 말씀은 이렇게 돼 있다고. 가르쳐 주고 해야만 받아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11절. 빨리 말씀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려 과다하게. 그럼 신령한 것은 여기서 받아놓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야 보라. 이제 온전한 11조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11절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내면은 이제는요 갉아먹는 그런 황충이 안 붙습니다. 여러분 집에도요. 그리고 육신의 병도 건강하게 해줍니다. 실컷 버려가지고 병원에 다 꼬라박고 이런 거 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아시겠죠?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 너희 밭에 포도나무와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거 다 나오잖아요.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로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다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로라. 그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염려 없이 뭘 받을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 온전한 11조를 들어가서 복을 받으시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맨날 꾸임을 당하는 것만 아니라 이대로만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대로 지킬 때 복은 자동적으로 띠굴띠굴 굴러온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